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수요일에 끝까지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내 모습 이대로 하고 계시는가? 끝까지 변함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너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나와 같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은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할 때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해드렸으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구약에서는 사탄이 27에 사용되는데 대적 또는 대적자, 대항하는 자로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알려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욥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이라고 추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디아블로스라고 이제 하는데 중상모략의 비방의 대적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탄, 그래서 마귀, 악마,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데빌이라는 이 단어, 마귀, 악마, 사탄이 여기서 이 헬라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이모니언인데 여기는 다이몬 귀신입니다. 그래서 데빌과 다이몬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타나스를 구약의 사탄을 그대로 음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다라고 우리나라 또 성경에는 사단으로 이렇게 번역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에 대해서 그의 대장이 되었고 이 마귀들, 귀신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졸개들이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사단의 기원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하나님의 기원도 모르고 처음부터 계시고 바이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니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냐?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그때 봤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 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 땅바닥 낙이 늘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이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을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단의 근원을 알아보는데 정확한 알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되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면은 말하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몬의 아들 가룟이라는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이고 분명히 가룟인데 이거는 지역의 이름일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열심당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이다. 유다는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도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뜻은 찬양하다라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룟의 사람의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2번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71절을 보면은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바로 내 살과 피를 마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너희도 도망가려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6장 70절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이미 그렇게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에게 주셨을까? 참 아픕니다. 왜 이렇게 배신할 자를 주셨는지 또 예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에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이 마음엔 카라디아라는 심장을 먼저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에 있는 심장을 의미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에서 카라디악 심장의라는 이런 영어로 된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습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답니다. 속, 내부, 중심, 기분, 감정 이런 의미를 말해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또 이 안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은 정신적, 도덕, 이성적, 감성적을 판단하고 의사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곳, 모시는 곳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삼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두기 싫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죄의 발생이다. 마음에서 죄가 발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마귀의 자식. 이 세상은 통치하는 사단.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유다는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마음 중심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며 그 마음을 숨기며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2장 할 때 봤었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달면서 머리카락을 씻기는 것을 때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사단이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다. 거짓을 낳은 놈이다. 라면 마귀의 자식들도 마귀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보다 높고 자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려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모든 대상에게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인자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주 악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오신 분이십니다. 똑같이 살고 오신 분이에요. 항상 어디에나 어디든지 모든 대상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귀 자식은 마귀가 100%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니 마귀 자식도 100% 자기중심, 자기 이익밖에 모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마귀가 자기가 받을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버린 거죠. 살인자라는 겁니다. 거짓말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죄와 죄의 성품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높고자 하고 하나님 갖다지고 하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항상 언제나 모든 생에 뻥치는 사람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진리 자체가 없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분명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이 되었고 분산되어서 산만한 겁니다. 산만.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을 볼 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세계관으로 자기 경험으로 항상 근데 자기 이익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것도 따라왔는데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보면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요? 돈에 팔려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익을 챙겨볼까 하는 것.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행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뭔지 모르고 행했습니다.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뭐 목숨 걸고 죽겠다. 왜 예수님 죽으려고 그럽니까?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이익했는데 뭔지 이게 왜 발생한지도 모르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뭐예요? 돈을 훔쳐왔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11명이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그렇지만 다 뭐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벌 떨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선 냄새가 아주 비릿하고 썩은 냄새죠. 화장실에 정화조 냄새가 너무 저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역겨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 시장에 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 진리가 아예 자체가 없다는 것에 인정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자신의 기질과 죄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1명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근거, 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들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십자가만이 되십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까? 불쳐져서 알려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냐? 아냐. 당신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니까? 당신 마음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항상 지켰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넘으면서 왜 12장에다 이 말을 꼭 사도 요한이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자,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건 사랑의 관계와 질서, 공의와 의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 중심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아버지 중심이잖아요. 아버지가 다 보여주고 알려주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은 뭐라고?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아버지 중심,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아버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만 오르시는, 아버지만 결정하는 관계와 질서. 그래서 아버지의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심판도 권한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데 여기 마귀 자식들이 계속해서 폭탄을 던집니다. 막 투하합니다. 관계와 질서를 깨게 하려고. 그 생명에 떠나게 하려고. 자, 그런데 우리도 생명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럼 생명을 얻기 전에 얼마나 마귀로 방해받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있으니 하나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악한 놈한테 속했다가 왔으면은 이제 예수 중심이 되라는데 계속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윤리나 도덕과 저 좋은 사람 되려고, 내 착한 사람 되려고, 나 잘한 사람들 이거 잘하고 있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거라. 자, 예수 중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과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놨습니다. 생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네,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 공격하죠. 더 유혹하죠. 더 꼬시죠. 더 거짓말하죠. 더 미혹하죠. 그런데 그가 더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인생을 다 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계속 해와서 왔을까?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겠다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가 아니다. 네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내 말 안에 살아야지만이 진짜 참 제자. 자,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명령한 것이 뭐라고?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 말 안에 항상 살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또 아버지 아들로서 제자로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래야지만이 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리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진리를 알고 죄는 더 이상 너를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 예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자녀는 제자이다. 생명과 사랑의 관계 질서이다.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처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성령께서 들추어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성품과 들어치며 자신도 모르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는 성령께 들추어 거짓됨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바탕이 오직 예수인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뭐라고? 다 거짓말. 사탄이 생각을 넣어준다. 어머나 얼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이미 여러분은 마귀 자식으로 마귀의 생각에 다 가르침을 받고 꼭 마귀가 된 마귀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게 실체가 돼야 돼. 이게 거짓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 이 죄를 뒤집어쓰신 예수님의 피 속에서 다 들춰져야 되는데 안 들추려고 감추고 또 감춥니다. 감추고 또 감춰. 그러니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바로 면전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가 확 들춰집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 판단, 표현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신에게서, 사탄에게서. 이거는 마귀의 것이다. 성령님에게서 왔는가? 예수님에게서 왔는가? 이건 누구만 가르쳐줘? 성령님만 가르쳐주고 이것이 진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기준 향상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로마 10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말씀이 입이 있고 가까이 있고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니 가까이 있거나 말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예수님만 주인이다라는.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살려낸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의 안에 이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여기에. 이 예수가 완전한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완전한 통치를 않고 예수를 이리저리 채수 두듯이 그냥 장기 두듯이 밀어치르고 이렇게 치우고 하는 아주 악질인 우리의 부패 썩은 가장 완전히 100% 썩어버린 이 마음. 여기에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앞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성령이 예수 피 속에서 항상 가르쳐 들춰주십니다. OX를. 그리고 성령이 진짜인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예수는 없고 그냥 막 느낌에 막 그렇다고 그러고 막 좋아지고 뭐 내 감정이 상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왜 내 감정이 상했는데 왜 하나님께 상해 있고 왜 다른 사람은 상해? 문제는 자신이 상해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아니라 빌립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네. 예수만 알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내 말 나만 아는 거. 좋은 것을 얻고 싶고 뭐 좀 괜찮은 걸 얻고 싶고 이게 아니라 100% 예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게 주인이라고 그랬죠. 다. 오직 예수, 나의 행위, 내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 내 가치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다. 예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만 알기로 작정해야지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이 부활이 경험되어야지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명령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땅에서 하신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가장 우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 모든 것 전부가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질서를 아버지만 오르신 것을 항상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명령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뭘 하면 고난을 먼저 받겠다, 뭘 하겠다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고 예수의 안에 있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의 생명의 그 관계 질서가 의가 질서가 분명해야지만이 바로 이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몸의 부활이 더 이상 이상의 공포가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라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야에가 말한다. 나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야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예. 여러분 사람이나 돈, 여러분 자신, 마귀가 거짓말하는 여기 그냥 있는 사람 어떠고요? 그냥 황폐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람 뭐요? 항상 풍성하다. 근데 뭐가 있다? 가뭄도 있다. 무더위도 있다. 주위와 환경은 항상 고난이 있다. 부근도 있다. 하지만 항상 풍성하다.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열매. 우리는 항상 예수 열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자신을 팔고 부모를 팔고 자녀를 팔고 아내와 남편을 팔고 친구를 팔고 이웃을 팔고 나라 국민을 팔아서 얼마나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영생이며 그걸 지키기 위해 예수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자꾸 법을 물어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혹인지 아닌지 예수만이면 됩니다. 이게 성령이 들쳐 예수만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압니다. 설명을 해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이런 거. 그렇지만은 예수만 알면은 거짓이 분명히 들춰나 버립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부활과 십자가만, 오직 예수만이 기준과 원인과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실제의 지속적인 사귐으로 실체적인 예수,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예수님만 주인 되는 삶. 이게 분명한 겁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에게 성령께 주신 것인가요? 맞는가요? 사귀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관계 질서,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질서입니다. 의의 관계 질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범죄가 아닙니다. 갈등하는데 뭐라고? 처복종한다. 오직 예수께. 그래서 그 어떤 생각들이 나를 건드릴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주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감정 그 모든 것이 주와 함께 누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축복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